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속에 길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올려드리고 또 물질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고백도 올려드리니 하나님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와 구제와 선교와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늘의 신령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아멘. 작년 가을에 한 10월 11월경에 제가 로마서 전체를 3주에 걸쳐서 통으로 조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망이라는 것은 멀리서 숲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전체를 그런 식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약속 아닌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갈라디아서도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 드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갈라디아서 강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리즈 설교의 특성이 뭡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4월 달부터 계속 이런저런 행사가 많았습니다. 또 뭐 교회 절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들이 웬만큼 끝나고 이번 여름 시즌 동안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제가 설교를 담당할 때마다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최 목사님과 같이 핑퐁 탁구처럼 이렇게 번갈아가 하면 좋겠지만은 또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또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이 색깔 저 색깔 갑자기 오면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나중에 또 의논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지 갈라디아서를 조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차근차근 어떤 신학적인 뼈대를 세워주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굉장히 구원론에 있어도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아주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흘러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 또 갈라디아서를 다뤄둘지 몰라서 그래서 아마도 3번의 설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갈라디아서 강의를 해드려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히려 사모해 주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의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굉장히 흡사한 서신입니다. 여러 면에서 매우 흡사하고 특히 주제 면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면에서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에 비해서 3분의 1 가까운 그런 분량이지만은 내용면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마다 비슷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어디서 들었더라?
로마서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저자가 동일합니다. 저작 연도가 약 10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저자에 의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별명이 있어요. 소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같고 표현들이 구절마다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다만 내용들이 함축되어서 기록이 되었을 뿐입니다. 두 가지 성경 모두가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올바른 구원관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여기서 올바른 구원관이란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그것을 위해 살았죠.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동일하게 그것을 주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요, 또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 책입니다.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오늘 첫 시간이라서 각 챕터들을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을 읽어봤지만은 이렇게 강경하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또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강경한 메시지는 정말 여기서 처음 봅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우리가 주술적으로 저주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주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진노 아래 놓여지는 것, 파멸에 이르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이신칭의의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2장 21절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성경을 쭉쭉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말로만 읽지 말고요, 머리에 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장으로 넘어갑니다. 제3장에서는 1장에서 언급한 다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거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고, 이것은 그토록 사도 바울이 평생을 통해 전하고 있는 이신칭의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제가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평소엔 제가 느릿느릿한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을 때만 속력이 붙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빨라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율법과 믿음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됨을 선언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먼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3,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23, 24절입니다. 믿음에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고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자녀 곧 이스마엘과 이사, 그리고 더 강조하는 것이 그들을 낳은 어머니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 3장에서 소개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여인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은 31절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16, 17,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2절부터 25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같이 성령을 따라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여기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로마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자, 로마서는 1장부터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후반에 이르러서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와서 그 이신칭의를 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로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방법에 대해서 5장부터 쭉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의 갈등에 대해서 7장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이르러서 어떤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선언을 하면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인도하는지를 8장에 쭉 소개를 하죠. 생각나시죠? 네. 생각 안 나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들으면서 기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도요, 4장까지는 지금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5장에 이르러서 로마서 8장에 언급한 성령을 여기서 끄집어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입니다. 6장에서는 성령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서 구원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최종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하는지 전 과정을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로마서도 기록되지만 갈라디아서는 그거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 결과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얘기를 다 끝냈어요.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칠까요?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계속 설교를 위해서 기초를 깔아주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준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한 권을 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이승층이만 강조했지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율법은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에 있어서 복음의 역할과 율법의 한계를 정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단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구원과 관련돼서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역할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승층의 믿음만이 우리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없어져야 된다는 말을 갈라디아서 어디를 봐도 또 로마서를 봐도 그런 주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잠시 비교해서 설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바울이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바울은 율법 자체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율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소리는 안 했고요. 바울이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바울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 가지고 율법은 온전한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율법주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율법과 율법주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토대로 율법이 무엇인지, 특히 율법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5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율법의 기능, 목적 뭘까요?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봅니다. 요즘 거울은 정말 깨끗하게 잘 나와서 여러분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에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거울이 없으면요, 자기가 아주 예쁘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멋있다고 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울을 딱 들이대면 자기의 실체가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구나.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옆에서 누구 어떤 분이 뭐 갑자기 살 얘기를 하면서 뭐 최근에 갑자기 살이 쪘다. 그러면 저는 부인을 해요. 난 괜찮다고. 근데 어느 날 몰래 거울을 보면은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차마 내 입으로 살쪘다고 동의는 안 하지만은 그때부터 밥을 좀 적게 먹고 신경을 씁니다. 거울은 그런 역할을 하죠. 율법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읽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첫 번째 소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마치 이겁니다. 진단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 내가 죄인이고 지금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의 상태를 알고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진단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 초등교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는 7살 이상이죠. 그 이하는 뭐죠? 유치부잖아요. 바로 유치부와 관련된 거예요.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한 헬라어 이 파이다, 이 고고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아시죠?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제가 서너 번 얘기했는데, 파이디온은요, 그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정도 수준에 다니는 아이들, 6살, 7살 되는 아이들을 부르는 그 아이라고 부를 때 그것을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그 파이디온을 도와주는 인도자, 보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로 번역했지만은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래서 초등교사랑보다도 몽학 선생이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몽학 선생을 또 잘못 알아서 무슨 꿈과 관련돼 가지고 뭐 꿈을 해몽하는 선생인지 뭐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유치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몽학 선생을 누가 맡아서 했냐? 종들이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집안에서 있는 종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학교까지 길을 안내하고 기다렸다가 데려오는 역할, 요즘식으로 보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결코 교육자는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초등고사로 번역한 파이다 고고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이. 그래서 죄를 보게 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자기의 실체를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심을 하죠. 바로 그와 같은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최종 목적지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율법은 일시적이며 약속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17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율법과 약속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약속입니다. 무려 43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이 정해졌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곧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무슨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430년 후에 모세 시대 때 율법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시간적으로 약속보다, 언약보다 430년 후에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가 1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이 필요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법이 필요할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어떤 울타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의 동기,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 경계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양들 같은 경우 들짐승에 찢겨 죽거나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 죽거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고 그리고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해가지고 이 율법의 경계를 벗어나면, 울타리를 넘어서면 너 죽어, 너 위험해, 파멸돼.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지 마라는 보호의 입장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는 뭐예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까지 유효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라 했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약속의 자손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은 그때부터는 어떤 역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기까지의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에요. 결코 구원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알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율법은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율법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온 모든 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계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죠. 율법, 법도, 율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 그게 그거 같죠. 여러분 거기에도 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주 큰 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하위 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조항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하위 조항이 율례입니다. 율례. 법도는 그와 같은 것을 다 통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도 계명도 결국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계명에 대해서는 세 가지 단어 모두 써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데 율법은 거룩하다는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 자체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시면은 선한 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계명, 율법, 율례, 법도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내게 사망이 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역할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도 율법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처럼 율법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죄를 자각하게 하고 사람의 죄악을 판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은혜와 믿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살펴보건대 율법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죄를 드러나게 해서 마치 거위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만은 율법 자체가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뭐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아파요, 병이 났어요, 뭔가 이상해, 내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죠. 요즘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자마자 엑스레이 찍으세요. 좀 심해 보면은 CT 찍으세요. 더 심해 보면은 MRI 찍으세요. 이렇게 하죠. 엑스레이 찍으면 주로 뭐가 보입니까? 뼈가 보이잖아요. 그때 CT 찍으면은 뼈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혈관도 보이고요. MRI는 더 자세하게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영상의학 장비를 가지고 뭘 발견해요? 병을 발견합니다. 율법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상의학 장비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MRA가 사람을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진단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칩니다. 의사의 진료와 수술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고칩니다. 율법과 복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영상의학의 장비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의사 역할을 하세요. 육신을 치료하시는 의사 역할도 하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 복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이제 병이 치유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치유받은 병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분이 있지만은 재발이 되는 분이 있죠.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도 재발이 돼요. 암을 치료받았는데 또 몇 년 후에 암이 재발되고 또 다른 암으로 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암을 일단 치유받으면은 관리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왕남이 전도사님, 암을 지금 여기 가슴에 달고 사는데 엄청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암이 더 커지지 않고요. 지금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참 복된 가정이 이유가 그 암으로 인해서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그냥 부쩍부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왕남이 전사님에게 암은 축복이다. 하나님 더 이상 암을 심하게 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게 하지 않고 암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실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죄를 바라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오히려 그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팔복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신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같은 맥락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자체가 아주 고갈되고 불쌍한 가련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뭘 발견하냐? 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발견할 때 바른 반응이 뭐냐?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막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게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그 치료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완벽하게 치료를 받았으면 그 치료를 보존해 주시는 분, 계속해서 우리가 더 아파지지 않도록, 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분,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보여주고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성령은 그 해결된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 괜찮아요. 선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율법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추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 행위로 받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헌금 드리는 모든 이 생활,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해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들 때 예배 드리면 회복이 되려고 그런 목적으로 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대면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대충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결단하고 오셔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헌금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시들시들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별로 감격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도, 예배 출석도, 헌금 생활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다 뭐예요? 종교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어떤 포지션에 있었고, 적어도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가 심한 사람은 내가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11조 안 드리면은 나 지옥 갈 수 있어. 실제로요, 이 율법주의에 강한 교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 안 드리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까지 하는 교회가 간혹 있어요. 11조 안에 너 지옥 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준을 가지면요, 이미 여기 지옥 간 분들 투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신앙생활의 점검을 받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영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왜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의 예배 출석과 헌금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들을 일일이 체크하는지 아시죠?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그 육체의 건강을 확인하는 바이탈 사역과 같다고 했죠. 혈압, 맥박, 호흡을 재음을 통해서 그것이 정상 수치에서 떨어지면은 신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자꾸만 소원해져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잘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분이 있잖아요. 몇 달 동안 진행되다가 계속 더 안 보이면은요, 영원히 안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안 보이는 분도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떨어지면은요, 예배 출석도 안 할 뿐더러 기도 생활 안 하고요, 말씀 안 읽고요,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헌금을 안 해요. 전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감사가 넘쳐서 헌금을 해요. 힘에 겨우게도 해요. 근데 그때부터는 헌금을 안 해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11조가 가깝고요, 감사 헌금을 안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말한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전 복음 안에서 이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 건강을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바이탈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내면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과 연결시켜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너 천국 못 가, 너 지옥 가라고 하는 것들은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진짜 저주 아닌 저주를 해요. 우리 교회 떠나면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징계할 거예요. 아프게 할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 표현들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해요. 근데 이런 저주를 누가 많이 하는지 아시죠?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이단들은 자기 단체를 떠나면은 다 인생이 망가지고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어떤 교회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를 떠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시고 잘못되게 하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의 기준을 잘 지키면 믿음은 좋은 사람이고 그런 기준이라는 것들은 생각들은 이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교만이 생긴다는 거 아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그와 같은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들을 너무 잘 지키면은요, 나는 갑자기 특별한 사람이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 눈에 막 들어오면서 막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못 지킨 사람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교회만 오면은 막 위축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만 눌림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주의 아래 있지 않으면 선언합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주신 것이지 절대로 율법 아래 종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 시대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킨 곳이 곧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다 마쳤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해 설교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몇 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를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들을 총칭하는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면은 지금 튀르키예 보면 중부 지역을 가리키고요. 앙카라를 비롯해서 그 밑에 라인, 지금은 이름이 코냐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성경에는 이고니온이라고 부르고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더베,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죠. 요 지역들이 갈라디아입니다. 이번에 6기 튀르키예 선교팀이 그 지역의 선교를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6기 팀은 갈라디아 선교팀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서가 서신이 전달되는 시기에 갈라디아 교회 상태는 어떠냐면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다 이방인 교인들이었어요.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기껏해야 1, 2년, 2, 3년, 많아봤자 2, 3년밖에 안 되는 그와 같은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들, 더구나 아직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이방인의 전통을 가지고 그런 신앙 배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잠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한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바로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체할 수 없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좀 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이 없는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뭔 말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거기에다 한 가지 추가해야 된다. 바로 유대인처럼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된다. 코쇼도 지켜야 되고 정결법도 지키고 다 지켜야지 너희도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그걸 지켜요? 유대인들이야 자기의 문화고 전통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능히 지킬 수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만약에 똑같이 여러분에게 우리 주인제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처럼 코쇼를 지켜야 됩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지금 최은야 목사님부터가 아주 곤란합니다. 저는 그다지 문제는 없지만은 최 목사님이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힘들죠. 또 여러분에게 뭐 정결법을 따라서 어떤 정결법, 여러 가지 정결법이 있잖아요. 4개, 3종류의 정결법이 나오는데 그거대로 다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못 지켜요.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조차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 누군가가 전했고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요 다소 강한 어조로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사도 바울의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주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몽학선생 아래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자라가고 있는데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음, 곧 이심층의 복음을 강조함으로써 율법주의로부터 갈라디아 교회의 영혼들을 보호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알고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고 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꼬박꼬박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와 노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켜서 의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의심치 않습니까? 끝까지 신뢰합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넌 아직 멀었어, 넌 해도 안 돼 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저주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다,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나의 신앙의 틀이 율법주의 틀에서 종교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 참된 구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했던 것을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종교의 틀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의 선 안에서 여러분 서 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은 정결형입니다. 성결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각성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행위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만 율법만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성령도 여러분을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여러분이 더 이상 더러운 것을 여러분 안에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죄와 담을 쌓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